말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묻들을 팠으며 남녀노소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로 많이 불렀고 우리도 많이 기억하고 불러본 기억이 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행복하신가요?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솔로몬이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오늘 본문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가 즐겁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노래하고 모든 낙을 누려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2장 1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려니. 솔로몬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즐겁게 하고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려고 즐겁게 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마 우리 중에 이거 싫어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풍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또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 땅에서도 낙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즐겁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좋고 또 즐거운 그런 의미가 있긴 한데 이 말씀 속에는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보면 내가 이것을 다 누려봤는데 이게 참 즐거움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미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웃으면 뭐가 온다고 해요? 복이 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렇게 말하는데 솔로몬은 여기서 말하기를 웃음에 대해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것도 미친 것이라. 그리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질문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표로 하고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무익하고 헛된 것이고 그리고 표현한 대로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쾌락주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쾌락 조심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 이 세상에서 다 누려보고 또 육신의 즐거움을 누려봐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솔로몬은 한편 더 나아가서 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낙을 찾기 위해서 뭘로 육신을 즐겁게 했는가 하면 술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술 드셔 보시죠. 저는 술 먹어봤게요, 안 먹어봤게요. 아마 술을 다 드셔보시기도 하고 또 구경도 하시고 군대 가가지고 군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술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술로 그 이제 힘든 과정을 이렇게 극복해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술 깨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술을 마셨냐 그런 후회도 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인생의 즐거움을 술로 달래보겠다 그러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술을 드시는 분 보면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술을 사람이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뭐 사람을 먹는다, 술이 술을 먹는 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약한 것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강도가 세어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한계 수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 수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 가지고 될까 하다가 이제 조금 강해지니까 좀 더 강한 것, 좀 더 센 것, 좀 더 자극적인 것, 이제 이런 것이 이게 먹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중독이 돼요. 중독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폐가 망신되고 사람의 구실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오늘날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중독 사회라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사회라고요? 중독 사회. 뭐가 중독됐나? 뭐 아까 말한 술도 중독되지만 또 중독되는 게 있어요. 뭐가 중독되냐면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막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약이 팽배해지고 이제 아이들도 학생들도 마약을 가깝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는 약하게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강도가 세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TV 보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잖아요.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스마트폰을 손에 갖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저희 지금 아이들 1층에서 모이고 오늘 뭐 생일 파티 한다고 그러는데 토요일 날도 이렇게 보면 다 길을 가면서도 스마트폰,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나 예배할 때는 좀 스마트폰 내주라 그러면 아이들이 또 잘 말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거기에 익숙해져서
거기에 항상 관심이 가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뭐 조그만한 그런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처음에는 재밌게 봤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게 만들어지니까 사회가 점점 혼탁한 사회가 되고 어두운 사회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에 중독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얘기예요. 술로 내 인생을 즐겁게, 육체를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도 어떤 측면에서는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 제가 이런 생각에서 혹시라도 성경 말씀을 조금 오해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웃지 말고 살라 그런 말도 아니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만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진짜 행복을 놓칠 수 있다, 진짜 즐거움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이 뭐 하냐면 내가 인생을 더 낙을 누리기 위해서,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사업도 크게 해봤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집도 크게 지어봤다. 그리고 과수원도 만들어보고 각종 나무를 심었고 수목을 기르는 그런 일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집도 짓고, 그리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것만을 추구한 삶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사업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집도 잘 가꾸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과원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그런데 이것만을 목표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재산도 늘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계속 추구하는 것이 재산 늘리기지 않아요? 그래서 노비도 사기도 했고, 집에서 기르기도 했고, 그리고 소와 양떼를 많이 있게 되고 은금보화를 쌓기도 했다.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 수많은 부인도 도왔다 그렇게 말해요. 요즘 우리나라 K 컨텐츠가 유명하잖아요. 뭐 드라마도 그렇고 노래하는 것도 아마 솔로몬 때부터 아이돌을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노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뒀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렇게 노래했고, 이전의 임금보다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해본, 조금 이렇게 우리 흔한 말로 하면 폼나게 살아본 사람이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 10절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열심히 잘 살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손으로 한 것, 눈으로 본 것 다 누려봤는데 그 결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합니다. 아마 솔로몬처럼 이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질문 한번 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나요? 아니면 못 하고 살았나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까. 아마 진짜 극히 드문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눈으로 원하는 것,
금하지 않았고 내가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 막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정주영 씨 책을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읽으면서 좀 느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좀 인용을 해보자면, 이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았잖아요. 아마 우리 교우들께서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셨는데 정말 수고하고 애쓴 삶을 살았습니다. 피난 내려와서 빈손으로 그 굴지의 현대라고 하는 대기업, 세계 인류 기업을 만들어 놓았죠. 이분의 글을 보게 되면 이분이 구두를 얼마나 오래 신었는지 낡아서 찢어지면 꿰매서 신었대요. 옛날에는 막 그렇게 물자들이 흔하지 않으니까 꿰매서 신고, 그리고 양복이 이렇게 어려지니까 이렇게 누빈다고 그러잖아요. 누벼서 입기도 하고. 그래서 현대라고 하는 큰 대기업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키워냈던 그런 분이 정주영 씨죠. 그런데 그 결과 나중에 보게 되면 오래전에 뭐 뉴스도 많이 보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자녀들이 이 재산의 큰 재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자녀들끼리 분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뉴스에 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녀들 가운데는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는 모든 힘과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로 그런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나아갔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행복하지 않은, 사실 솔로몬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전도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솔로몬의 사후를 보게 되면 참 불행한 사후잖아요. 솔로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들여오게 되고 처처에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게 되다가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동강나고 분쟁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상황을 이렇게 알면서 이것도 헛된 일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낭만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소유하는 것만 추구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도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손으로 수고한 것에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또 가정도 평안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꼭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것이 우리를 결국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오늘 말씀 결론으로 참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함이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 TV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잘 들으세요? TV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방이에요. 보셨어요? 막 먹는 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천만 원을 먹는데 2천만 원. 2천만 원을 배달해서 뭐 그런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2천만 원 혼자 막
몇십 분의 고기를 먹고 밥을 먹는데 저렇게 해서 몸 이상하지 아프지 않나 막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여러분 먹는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맛집 아세요? 맛집 들어보셨죠? 군사는 맛집이 많아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맛집 가서 밥 먹었어요. 그게 참 맛있다고, 한국 오면 정말 맛있다고. 그래서 맛집인데 맛집 가서 밥 먹었어. 그는 처음 먹을 때는 막 이렇게 맛있는 밥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냐, 그렇게 먹었어요. 두 번째 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기대가 또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가면 별로 그 맛있는 것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더 맛집을 찾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고 더 센 그런 거. 그래서 찾아서 움직이고 여러분 그것만 추구하는 인생, 그것만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이 어떤 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건 문제 대단히 중요해요. 잘 먹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잘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잘 먹고 또 잘 마시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만을 최종 목표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풍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영원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오늘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에게 참 행복, 영원한 행복, 진짜 행복을 주는 일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고 복된 일 여러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봉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